하나님께는 중심이 자격이다.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성도가 되자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오늘 17장 본문에 이르면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새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간 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오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볶음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전쟁에 나간 첫째, 둘째, 셋째, 세 아들이 만약에 걱정되었다는 건 그거야 뭐 어느 부모님인들 다 인지상정이지요.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세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하려고 했다면 어린 막내보다야 그래도 나이가 좀 들고 철이 있는 넷째가 낫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사울 왕은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보세요. 그걸 만약에 사울 왕이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지금 막내인 다윗에게 도시락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를 더 놀랍게 하는 점은 뭐냐면요, 다윗이 심부름을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는 어제는 목동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왕이잖아요. 어제가 목동이었던 건 맞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거절할 만한데도 다윗은 심부름을 갑니다. 자,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열심히 양을 쳤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왕이 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이 되기 전에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나 다윗은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흔히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어부 출신 몇몇 데리고 갈릴리 변방에서 주류 사회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주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렇게 열심히 변방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처음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1866년 7월에 대동강에 있는 그 조그마한 양각도라고 하는 섬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좌초가 됩니다. 근데 좌초되고 나서 통역사의 자격으로 승선했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27살의 젊은이가 그 배를 내려오는데요, 그는 조선 땅을 향한 부푼 선교의 꿈을 안고 왔습니다. 하지만 27살 나이에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칼에 배임을 당하고 그는 품속에 있었던 쪽복음 겨우 한 줌 꺼내서 흩뿌리고 순교하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오늘 본문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시락 배달 한 번, 딱 한 번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중국을 오가던 홍삼장수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중국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른데요. 중국에 있던 선교사 존 라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그를 천행으로 만나서 치료해 줍니다. 그러자 이 홍삼장수 서상륜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홍삼장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준 6,000권의 쪽복음을 서울과 소래에 뿌리게 됩니다. 홍삼장수 서상륜의 쪽복음 배달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1884년에 벌어져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 말고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개척해서 세워진 소래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자생적 교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홍삼장수 서상륜 그도 하나님의 도시락 배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렇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일들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점점 커져갔지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기독교 영성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교회는 머저리티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보다는 성장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경영학에서부터 마케팅을 도입합니다. 여러분, 마케팅의 핵심은 간단해요. 생산자와 소비자 둘이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교회는 소비자인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버려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요. 심판, 지옥, 회개에 대한 설교들을 점점 버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했던, 즐거워했던 행복, 축복, 성공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영성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정말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복신앙으로 대체되었고 전쟁과 가난, 일제치하에서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졌던 교회는 이제 어느새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헌신된 성도들의 비율이 교인의 6%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공신학을 만들었지만 비전과 꿈은 없어 보입니다. 세상과 잘 타협하게 되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이미 무능력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지역에 있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주축이 된 찬양 발표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계단과 무대들을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평균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요 계단 하나 오르시는데 너무 버거워 보이시는 거예요. 무릎을 이렇게 짚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또 무릎을 짚고 올라가시고 앞에 분하고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조심조심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격 급하신 분이 앞에 계셨으면 딱 들어다가 올려드릴 것 같처럼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신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냐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그분들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무슨 욕구가 생겼냐면 가서 두 손 얹어서 그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기록해주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뒤에서 생길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분주한 삶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 삶을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열심과 그 분주함 속에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요, 바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가급적 심부름 안 하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목동이든 왕이 되었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면서 살아온 다윗처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경험이 많이 쌓여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새로운 역할을 맡기도 하셨을 거고요. 연륜, 경륜, 거기다가 경험까지 아마 많이들 쌓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도 분명히 더 깊어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많은 경험과 연륜과 경륜이 쌓인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부름의 종류와 모양새는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진영에 도착을 했더니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대하면서요, 마음이 벅차올라요. 감동이 됩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비난받지 않거나 내 자식들이 비난받지 않으면 신경 안 씁니다. 아니면 못 본 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조롱받고 하나님이 비난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비난받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이 만류해도 그는 나섭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멋진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진짜 멋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에게로 나가는 길을 막고 선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형 엘리압인 거예요. 그 형이 왜 그랬을까? 동생이 무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됐었을까?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기를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여러분 저는 이거 읽다 보니까 괜히 시비조로 은근히 감정상하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걱정처럼 느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해.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라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거 아무리 형이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짜고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엘리압하고 오해를 풀어야 돼요. 형,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건데 형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삐졌어? 그래야 될 거예요. 그에게 이해받고 싶을 거고 그에게 오해를 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엘리압의 시비와 비난을 지나서 골리앗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엘리압을 붙잡고 오해를 풀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엘리압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자고요.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여러분, 심부름을 잘 하고 싶으시다면요,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여러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독히도 괴롭히는 엘리압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신앙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엘리압이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 한 가지는 엘리압과 씨름하다 세월을 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골리앗과 씨름 한번 못 해보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 귀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원을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 부분 한 부분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한 부분 한 부분들을 그분들의 인생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려 볼까요? 모세 그의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소원의 전부를 이룬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목동으로 4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리더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인생 중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애굽에서의 왕자의 삶이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입니까? 아니면 출애굽 리더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소원은 마지막 40년이었던 출애굽 리더로서의 삶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한번 여러분 봐보실래요? 그는 채색 옷을 입은 아들로도 살아봤고요,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봤습니다. 형들에게 분풀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그에게 아버지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 거고, 그는 그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한번 우리의 인생을 씨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씨름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 모든 씨름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린 다윗의 철없는 객기가 아니에요. 혹은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의 고백에는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죠, 신명기 20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에서부터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고 하면서 싸움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때 전쟁에 나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쭉 하다가 4절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기억해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멀리 가보면 모세의 가르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르침이 이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성취되고 하면서 다윗은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겠죠.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컨펌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절대 철없는 어린아이의 객기도 아니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검증해서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인데 세상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조금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5절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당시의 전쟁은 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잡신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시니까 그 이름을 믿고 하면 결코 하나님이 다윗을 모른 채 하실 것이 아니다, 모른 채 하실 리가 없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그 안에 자신의 믿음을 담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까? 너무 경직되고 좀 딱딱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가볍게 여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건 정말 가볍게 여겨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생각이 안 나서 저희 아이의 예를 좀 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저희 딸이 어렸을 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 보면요, 손을 그 머리에 얹어갖고 주여 주여 하면서 꾹꾹 누르면서 안수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게 다른 게 목회자들의 자녀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너무 슬퍼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의 행실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22절에 가보면 이게 최악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더라.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표현되는 때는 구체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다.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표현되는 건 뭐냐면 현실의 삶 속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했다는 증거는 우리가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그 모든 중심에서 조금도 요동 없이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데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타깝게도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들의 영적 빈곤은 결국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 시간들도 많이 흐르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타성에 젖고 변질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체하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망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감기도 방치하면요 중병이 돼요. 고혈압 자체는 사실은 큰 병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합병증이 유발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과 다를 바 없는 결과들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매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혹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새가 뒤에 벌어질 일을 알고 다윗을 심부름 보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것을 알고 심부름을 갔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엘리압도 뒷일을 알고 다윗을 막아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지극히 평범한 속에 놀라운 섭리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이새의 심부름 속에, 다윗의 순종 속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그 평범하고 그 일상적인 일들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아무도 몰랐지만 그저 다윗은 신실하게 하루하루 반응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을 뿐입니다. 이새, 다윗, 엘리야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발끈 단단히 묶고 삼천포로만 빠지지 말고 신실하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보시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여정들,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실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삶도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